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안합니다. 이걸 잘 못한대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집에서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그 말을 못 해가지고 3일, 일주일 쭉 가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압 차이가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기가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공기도 무게가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모이면요, 더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무게 밀도가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그러고, 공기의 밀도, 공기 양이 적으면 저기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그릇 하나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한쪽에는 물을 가득, 또 한쪽에는 물을 한 절반만 두었다가 칸막이를 싹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 물의 이 수압이 이 작은 쪽보다 세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압차가 작으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 것이고, 기압차가 세면 아주 강풍이 부는 거죠. 태풍이 부는 이유는 이 기압차가 아주 급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그죠? 이 바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불러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저기압이 되고 세상이 고기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고기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고기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구원으로 바꿔놓고,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영적 고기압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 교회는 영적 고기압이 돼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가끔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부흥에 오셨던 우리 정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뭔가 이 바람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웬고하니 영적 고기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우주과학자, 또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말씀을 살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얼굴 표정, 언어, 말씀 속에 닮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 나도 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바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바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혼돈을 경험해요. 사사시대의 혼돈을 경험해요.
사사시대가 아주 혼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혼돈을 바꿔가지고 질서를 만들고 평안을 만들거든요. 영적 바람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영적 영향력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재판관 사사는 오늘날은 다 이제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삼권 분립,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한 부족이나 한 마을,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갖고 다스려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첫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이전에 300년 어간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 사사들이 오늘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있고, 사무엘상을 넘어가면 사울왕이 나오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 두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로 분류되기도 해요. 그래서 14명의 사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러면 아파요. 아프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하고 그제서야 눈 뜨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돌이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평안을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에게로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하면 간구하고, 간구하면 사람 세워 평안을 주시고, 또 지나다 보면은 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게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이르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신앙 잃어버리니까 그냥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점도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떠나보내고 엉뚱한 것을 놓기 시작하면서 삶의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이는 거예요. 마지막 단추가 끼어질 자리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진노하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뭐 했어요? 팔아버렸대요.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죠. 신명기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왕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셨다. 이건 완전한 고통과 고난과 염려, 걱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고통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시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해요?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거든요. 혹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기도거리로 바꿔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누굽니까?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더라고요. 이 온니엘이 영적인 거장입니다. 이 영적 거장 온니엘이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구산 리사다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승리와 평강, 그죠?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평온함이 왔어요.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이후에 죽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름으로 그 혼돈의 시대, 그 고통의 시대가 마감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온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력,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 지도력을, 바람을 일으키는 영적 고기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니엘을 이렇게 영적 고기압에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쓰셨는가?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쓰임받는 사람, 훌륭한 인물이라면 대단한 가문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젊고 모든 것이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선입관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근데 그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 그나스의 족속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그나스 족속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내려오는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출생으로 보면은 컴플렉스가 있는 족속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 받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한 80세는 됐겠다. 아유, 연세 80에 이 사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사실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안이나 나이를 보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또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비록 온니엘 작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영적 고기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큰 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그가 영적 고기압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일에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온니엘 이야기는 사실 사사기 1장으로 올라가 보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헤브론 지역 자체가 워낙에 산악 지역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대한 안악 자손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갈렙을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상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 기럇 세벨을 쳐서 무찌르는 사람에게 내 딸, 이 이쁜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온니엘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이겨 정복하게 되고 갈렙이 그의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는 거죠. 사사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평소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구나.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안 하면서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맡아서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평소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릇으로 삼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평소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요 영적 바람이 이 기압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축되고 축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일을 위해서는 막 앞장서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재어보게 되고 견주어 보거든요. 반대로 해야 돼요. 내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견주어 보고 재보고 아주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나서는 거죠. 온니엘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 바람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강해라, 담대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바람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하고 머리 숙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영적 고기압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늘 언제나 주의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약하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고요, 걱정하게 하고요, 주저주저하게 하고요. 그러나 그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늘 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바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온니엘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갈렙의 충성을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니엘을 9절에서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나스의 아들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을 끼워 넣어요. 그 얘기는 온니엘이 갈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1장에서 갈렙을 도와서 헤브론을 이기기도 하고, 그죠?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앞장서고 갈렙은 늘 2인자지만은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머지 10명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 땅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충성했던 갈렙, 그 갈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니엘은 늘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충성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성실함을 기뻐하다고요.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다는 계속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년필 하면은 유명한 게 파커 만년필인데, 이 파커 만년필의 창업자가 조지 스탠퍼드 파커입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으로 봉급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년필 파는 일을 위해서 만년필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만년필을 가다가 이제 팝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만년필 파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만년필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두 개 파면 한 개가 늘 고장이 나가지고 만년필에 잉크가 줄줄줄줄 새고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냐고 좀 고쳐달라고. 그래, 이 만년필 파는 사람이 이게 왜 잉크가 이렇게 새지? 이게 자꾸 수리하고 고치다가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요 잉크가 잘 안 빠지게 이 고무 튜브를 넣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고무 튜브를 넣었더니 잉크가 아주 필요하게 적절하게 나오고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파커 만년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성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영적 바람이 불게 될 준비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 구절인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을 사로잡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겼다는 게 뭐예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쪽이 더 고기압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저기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에 응했을 때는 세상이 이스라엘을 짓눌렀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언니엘을 통해서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리사다임이 다 물러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고기압을 형성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걱정, 세상이 주는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밀어치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전부 어부 출신들, 학벌도 대단치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저기압에서 먼 기압으로 바뀌어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닌가? 세술에 취한 거 아니요, 요엘서에 말씀하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으시라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요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서 세상을 향하여 불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을 두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요. 뭔 얘기입니까? 저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기분이 안 좋은 바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바울을 통하여 불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말도 잘하고 뭔가 했더니 한잔 했어. 한 잔 들어가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말도 참 수다스럽게 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좀 주눅들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긍정의 언어가 터져 나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주는 겁니다. 풀러 신학교에 리더십을 강의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리더십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크리스찬 리더십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영향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영적 고기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자동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바람은 불어요. 믿음의 바람이 불고, 소망의 바람이 불고, 사랑의 바람이 불고, 어디서 불어오나 봤더니 저기
교회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부나 봤더니 312호 우리 경천교회 다니는 집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예. 이 영적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고기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에 늘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능,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도 바람 불고, 유다에도 바람이 불고, 사마리아에도 바람이 불고, 땅끝에서도 바람이 불고, 대한민국에서도 바람이 불고, 관악구에서도 바람이 불고, 오늘 여기 봉천동 여기서도 바람이 불고. 무슨 바람?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 믿음의 바람, 소망의 바람, 은혜의 바람, 능력의 바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담대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여. 세상의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교회가 주눅들어 있어요. 안 돼요. 다시 교회가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세상을 향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바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